반갑지요? 편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주제는 우리 생각에 대한 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탁월한 생각,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머리가 왜 있을까요? 이 목 위에다 이 무거운 머리를 왜 달고 다닐까요? 네? 왜 이 머리가 이 꼭대기에 있을까요? 우리 몸을 다스리는 생각이 이 머리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시장을 가다 보니까 생선을 파는데 거기 문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문어가 그 점원이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하니까 탈출을 시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이 담겨진 그릇에서 한 마리가 싹 빠져나가니까 뒤에 있는 것이 같이 탈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문어가 탈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원이 가서 그 아이들을 말이죠, 머리를 꼴밤을 한 대씩 주더라고요. 그리고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얘네들이 머리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만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문어도 생각이 참 나름대로 생각이 있구나. 강아지도 생각이 있고 고양이도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의 생각은 이 짐승들의 생각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불신자들의 생각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어디까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 있고 또 생각에 따라서 실패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6.25 사변이 이제 끝난 다음에 집집마다 들끓었던 것이 있답니다. 뭔가 하면 빈대와 벼룩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집에 얼마나 빈대 벼룩이 많은지 그림을 한번 띄워보세요. 그냥 팔다리에 이 빈대로 인해가지고 벼룩으로 인해가지고요 고생을 합니다. 막 긁어서 피가 나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던 겁니다. 그래서 동네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아예 집을 버리고 이사를 가라고. 아이고, 그래도 우리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살던 집인데 어떻게 이사를 가냐. 그리고 그냥 밤마다 이불 속에 들어가면 벼룩이 많고 빈대가 많고 고생을 하다 이 사람이 견디지 못해서 이불을 태워야 되겠다. 이불에다가 불을 놨습니다. 그랬더니 타닥 소리가 나더래요. 아이고, 잘됐다. 내가 밖에 좀 나가서 있다 보면 이불 다 타고 빈대벼룩 다 죽겠구나 하고서 저기 정자에 가서 한잠 자고 왔더니 다 탔어요. 집까지 다 타버렸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은 오직 빈대벼룩 잡는 것만 생각한 거죠. 그러다가 집이 다 타버린 거예요. 나중에 누가 얘기하더랍니다.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DDT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그것만 뿌리면 그냥 싹 없어지는데 집을 다 태웠냐고. 생각을 어떻게 한 번 더 하고 그렇게 했으면 이 사람이 불행해지지 않았을 텐데 자기 생각에 그만 머물러서 불행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기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긍정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각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생각이 바뀌게 돼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왔던 병자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고침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의 생각을 했어요. 믿음은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리고 그 여인이 12해를 고생하던 그 여인이 그날 고침을 받았습니다. 문둥병자들도 중풍병자들도 소경도 다 고침받았어요. 그들의 생각이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는다는 그 생각이 바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십자가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무서운 범죄자들이 달리는 사형틀이다, 패배다 이렇게 말했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압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십자가는 구원이고 십자가는 자유고 십자가는 천국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대한 생각이 바르게 돼 있어야 돼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또 예배 생활, 주일 어떻게 지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바르게 돼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안에서 주를 주시는 복을 누려요. 여기에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즐겁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어 말씀을 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이 생각이 참 감사와 기쁨이 있으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 속에 그런 기쁨이 없으면 교회 생활이 이게 어떻게 자꾸 멀어져요.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실 만한 그런 긍정하는 생각, 믿음의 탁월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다루고 있나 먼저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도 행복을 위해서 생각에 힘을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생각할 내용입니다. 철학자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철학자들은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사는가 이것을 연구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철학자들입니다. 생각을 많이 연구했던 루이스 헤이라고 하는 그 작가가 말하기를 생각이 뭐냐? 그 생각과 믿음으로 내일, 다음 주, 그리고 내년의 모든 경험을 만들어 간다 그랬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내일, 한 주간, 한 달, 평생의 일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좀 묶어두지 말고 생각을 좀 발전시켜라 하는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1923년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밀리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힘을 끌어내는 것은 우리 사람이 원자의 힘을 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지만 1945년도에 원자폭탄이 발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생각을 묶어두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죄한이 없고 그리고 영원한 미래가 있습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생각은 훈련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고요? 훈련해야 된다. 진돗개도 훈련하지 않으면 뭐가 될까요? 똥개가 된다. 잡견이 된단 말이죠. 독수리도 훈련하지 않으면 병아리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훈련하고 다듬고 발전시키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훈련,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높아지면 그 인격이 높아지고 생각이 커지면 그 삶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말이죠. 링컨 스테펀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아직도 끝난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끝난 것이 없다. 세상의 모든 것은 미완성으로 남아있다. 가장 위대한 그림은 아직 그려지지 않았다. 가장 위대한 희곡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고 가장 위대한 시는 아직 읊어지지 않았다. 앞으로 위대한 것은 온다. 그 생각을 열어놓으라는 거죠.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재임 기간이 가장 길었던 분은 프랭클린 루즈벨트라고 하는 분인데 이 어머니가 대단하십니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아들이 입었던 옷이나
아들이 보았던 책이나 아들의 장난감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모아두었답니다. 내 아들은 앞으로 큰 인물이 된다. 내 아들이 큰 인물이 되면 그때 내 아들이 가지고 살던 것을 기념하는 박물관을 그때 만들 것이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미리 수집해 두었더란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한테는 봐라, 너는 이것을 기념하는 박물관을 만들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그의 생각을 아들에게 넣어줬더니 그 아들이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란서의 철학자인 데카르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왜 우리가 존재하는가? 생각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도대체 천국이 있는가? 철저하게 의심해보자. 제가 한번 여러분 수학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2 더하기 2는 몇입니까? 4가 왜 4입니까? 왜 4입니까? 분명하잖아요. 근데 데카르트는 이것을 다 의심해 보는 겁니다. 도대체 왜 4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 정말 진짜인가? 철저하게 의심하고 진리를 찾아가 보자. 끊임없이 생각하기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 뭐 그런 말을 했어요. 그냥 참조하세요.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동네에 할아버지가 한 명 나타났는데 큰일 났다. 미친 할아버지가 한 명 나타났다. 빨리 우리 동네에서 쫓아내자. 왜? 그 사람이 왜 미쳤냐? 대낮에도요. 불을 밝히고 대낮에도 들고 다닙니다. 그거 미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어린이가 할아버지에게 갔습니다. 할아버지, 왜? 동네 사람들이 할아버지 미쳤다 그래요. 그래, 나 미쳤다 그러지. 네, 할아버지, 도대체 왜 대낮에도 이렇게 등불을 달고 다니세요? 나 뭐 찾는 게 있어. 뭘 찾으시는데요? 진리를 찾아, 진리. 그 사람도 철학자예요.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철학자인데 진리를 찾기 위해서 한낮에도 등불에 불을 켜고 찾아다녔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 생각을 가지고 진리도 찾고 의심도 하고 또 개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각은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뭐라고요? 평안.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을 추구합니다.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 뭐라고요?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희망이라고 했어요. 희망. 뭐라고요? 희망. 평안, 미래, 희망.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미래 천국의 복을 열어줄 것인가? 희망을 줄 것인가? 평안케 할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은혜를 부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시면서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그러려면 첫 번째는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육신의 생각을 버리자. 자, 5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은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아요. 믿어라, 안 믿어요. 순종해라, 불순종해요. 이렇게 해라, 저쪽으로 갑니다. 이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8절에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6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자기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유입니다. 결과는 뭡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죽음.
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도 사단의 말을 듣고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사단의 말에 넘어가서 따먹었어요. 뭐 우리도 따먹자. 뭐 우리가 언제까지 종로로 타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냐? 따먹었어요. 결국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자유는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책임도 우리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도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목사님 내 마음입니다. 그거 정말 위험합니다. 내 마음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니까 수긍이 안 되죠. 내 마음이에요. 끝까지. 내 마음이에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신본주의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생각은 두 가지예요.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는데 육신의 생각은 망할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을 모를 때 부패한 자기 중심의 생각이에요. 타락한 생각.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라고 아주 이건 뭐 깊은 생각이로 말해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 생각은 한말로 표현하면 그 생각은 쓴물과 같아요. 쓴물과 같아요.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면 마라라고 하는 지역이 나와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수르강야로 들어가서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어요. 얼마나 목이 마르고 죽을 지경입니다. 근데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갔어요. 그 마라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은 뜻은 쓰다는 겁니다. 물이 있어서 물을 마셨더니 물이 너무 써요. 막 구토가 나고 복통이 나고 대굴대굴 구르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 쓴물을 먹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원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르치시면서 그 나무를 물에다 던져라. 그래서 나무를 집어서 던졌더니 물이 단물이 됐어요. 배가 안 아파요. 아주 맛있어요. 그 나무 한 토막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에게 던져지니 죽은 사람이 살고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마라의 쓴물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은 다 마음이 쓴물이에요. 어떤 쓴물이 있는가 하면 중독의 쓴물이 있어요. 돈에 중독이 되고 쾌락에 중독이 되고요. 게임 중독이 되고 알코올에 중독이 되고 성 중독에 빠지고 뭔가 염려, 근심에 중독이 되어져 있고 이렇게 우리의 타락한 마음은 중독의 쓴물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불행의 쓴물이 있어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불행한 사람이고 매사에 부정적이고 매사에 적대적이고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질 못해요. 항상 빗나갑니다. 분노가 많습니다. 나 한성질합니다. 얘기 안 해도 압니다. 이게 뭔가 불행의 쓴물이 있는 거예요. 불행.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거기에 자기를 묶어두고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불행한가? 지금과 영원토록 불행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그 모든 생각에 그 쓴물을 이미 다 제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병약함의 쓴물이에요. 나는 병약한 사람이야. 나는 앞으로도 계속 아플 거야. 나는 이렇게 아프다가 죽을 거야. 조금만 아프면 그냥 쓰러집니다. 내 마음에 병약함의 쓴물이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고 계신다. 하나님 나에게 회복 주신다. 이런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실패자의 쓴물이 있어요. 나는 패배자야. 나는 능력이 없어. 배경도 없고 백도 없고 가난하고 생활고에 허덕이는 사람이고 나는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이야. 나 같은 것은 없는 것이 좋아.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무서운 질병을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남미에 가면 파라과이나 칠레나 이런 나라들 지하 자원이 굉장히 많답니다. 칠레 같은 나라는 굴이나 또
동이나 이런 것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데도 가난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못 사는 나라다. 우리는 못난 사람들이다. 패배주의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세계적으로 우수한 민족이에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얼마나 부지런하고 개발하고 노력하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그 생각이 같이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12명의 정탐 그 중에 10명이 패배주의자의 보고를 했습니다. 아, 그 땅에 가보니까 정말 좋아요. 포도송이가 이렇게 큽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네피린 후손, 아낙 자손, 거인들이 있는데 도무지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보면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밖에는 안 됩니다. 메뚜기 의식을 가진 거예요. 따라봅시다. 메뚜기. 여러분, 메뚜기는 뭐 하는 데 씁니까? 볶아서 먹으면 좋지. 우리 어릴 때 많이 잡아먹었잖아요. 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지 우리가 어떻게 메뚜기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고를 들으시고 너희들의 말대로 될지어다.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들의 메뚜기가 아니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밥을 보면서 두려워 떠는 사람 없잖아요. 퍽퍽 퍼먹으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과연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생각, 그들의 언어,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 나는 형편이 어려워요. 형편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이 문제입니다. 묶여있는 생각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다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이쪽 동네는 아멘을 안 해요. 왜? 네? 따라합시다.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자. 아멘. 다 벗어버리세요. 다 벗어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능력이 주어져요. 아멘.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행복하려면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뭘 버리고? 생각을 버려야 돼요. 자기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그래서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이는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자, 읽어봅시다. 뭐라 그랬어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높아요. 내 생각을 빨리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 잘못된 그 묶여있는 그 쓴물과 같은 생각들, 나는 불행하다, 패배자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잘못됐다, 이것을 다 끊어버려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과 함께 우리의 과거의 모든 상처, 잘못된 거 이미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끊어버려요. 자,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부족한 생각을 다 끊어버립니다. 다 끊어버립니다. 이제 끊어진 겁니다. 아멘. 다시 집에 가서 묵지 말아요. 다 끊어버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제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 영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영의 생각을 가지자. 그러니까 성도는요, 그저 좋은 사람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그저 그런 사람 이게 안 돼요. 탁월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가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으니 탁월한 사람이 된 거예요. 탁월한 사람이 된 거예요. 행복한 자화상을 그려봐야 돼요. 20대 초반에 한 젊은 여성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우울해요.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도 잘 안 해요. 본인이 너무나 우울했어요. 그러더니 한 달을 휴가를 맡았습니다. 한 달 후에 돌아왔는데 사람이 완전히 밝은 사람이 됐어요. 기쁨이 넘치고 사람들과 대화도 잘해요. 그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어디서 무슨 돈벼락이라도 맞았냐, 예? 뭐냐, 그리고 물어봤더니 코 수술을 했대요. 이제까지 왜 우울했는가 하면 코가 좀 낮아가지고 그 때문에 너무 우울했는데 성형수술을 받고 코를 조금 높이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직장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코가 그 코더라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이에요. 내 코가 어떻게 생겼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나는 탁월한 존재다.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겸손한 가운데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죠. 네? 수년 전에 뉴욕에서 케네디의 전 부인이었던 제클린 오나시스의 유품 경매가 있었답니다. 시가 50만 원, 50만 달러짜리. 50만 달러면 얼마예요? 약혼 반지가 무려 259만 달러에 팔렸대요. 케네디 취임사 원고 몇 장 안 되는데 13만 4,500달러에 팔렸답니다. 피카소 유명한 화가죠. 연필로 이렇게 5분간 대생한 그림이 집 한 채 값으로 팔렸답니다. 왜 이렇게 비쌀까요? 제가 그림 그려가지고 내놓으면 여러분 사가겠어요? 안 사가지요. 유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소장품이기 때문에 값이 나가요.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가장 위대하신 작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입니다. 걸작품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내가 지금 뭐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시편 103편 5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왜 독수리라 그랬는가 하면 새 중에 왕이 누굽니까? 독수리잖아요. 병아리 의식에서 벗어나자는 겁니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이 독수리와 닭 이야기로 유명해요. 어느 날 모험 좋아하는 한 소년이 산에 갔다가 독수리 둥지에서 독수리 알을 훔쳐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네 집 닭장에 닭이 알을 품고 있는데 거기다 슬쩍 집어넣었어요. 얼마 지나니까 다 부화가 됐네요. 그런데 병아리들은 노랗게 이렇게 나왔는데 이상한 놈이 하나 나온 거예요. 다들 병아리인 줄 아는데 사실은 뭡니까? 독수리예요. 그러니까 다른 병아리들이 막 소외시킵니다. 못났다고, 이상하게 생겼다고. 저거 병신 아니냐고. 몸집도 자꾸 커지고. 그러니까 독수리도 나는 왜 이렇게 생겼나? 나 어디서 주워왔나 보다. 사실은 주워온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에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이랬다는 거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닭장 위에 독수리가 한 마리 나타났어요. 멋진 새가 나타나서 확 날아다니는데 보니까 자기 모양을 보고 독수리를 보니까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닭장 문이 열렸는데 하늘로 창공으로 날아갑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병아리처럼 땅에 묶어두면 안 돼요. 우리는 독수리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권세를 주셔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왕과 제사장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을 다스리고 사단을 다스리고 우리는 사망도 다스리는 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사망한 내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아니라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돈 많은 재벌들이 병원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돈이 많아도요, 그 병원이 있어도 자기 생명을 연장할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재벌 그룹의 회장님은 다리를 하나 절단하게 되었는데 의사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내 재산의 절반, 그게 뭐 수백억 수천억이 돼도 내 다리를 이전에 그 원래의 다리로 좀 만들어주면 내가 그런 재산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왜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돈 있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의 손이 얼마나 비싼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다리가 얼마나 비싼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귀한가. 내가 재물이 있고 없고 내 형편이 어떻고 이거는 다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와 복, 생명과 사랑을 쏟아붓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라고요?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은 세상에 지구 전체를 가지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천하 만물보다도 귀한 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이 작아도 생각은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요? 생각은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나의 부요함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하세요. 과거의 그 잘못된 비참한 생각에 더 이상 매이지 마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일꾼들은 다 생각이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풀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어요.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도 그 200만 명의 사람들, 홍해바다가 앞에는 넘실거리고 있고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는데 어떻게 건너갑니까? 다리를 놓아요? 배를 만들어요? 헤엄쳐요?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자기 생각을 맞춘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장대를 높이 들었더니, 지팡이를 높이 들었더니 바닷물이 쫙 갈라졌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기적을 보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 선지자나 모든 선지자들, 사도들, 그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기록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도 기쁨이 넘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십자가를 지면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선물로 줄 것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마음에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끝장났다, 패배자다 이렇게 말했지만 끝이 아니고 진정한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생각을 바르게 하면 오늘부터 시작이다. 아멘. 여러분 사업, 생업 자꾸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새 것이 시작된다. 제가 지난 주간에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 교회 이렇게 들어오면 그 게시판이 이렇게 너무 낡아가지고 막 이렇게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생각이 게시판을 새로 하나 빨리 만들어라. 제게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상을 하고 그리고 그 하는 분에게 부탁을 했더니 들어오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보셨습니까? 관심이 없는 분들은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내려가시면서 한번 보세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생각하면 실천에 옮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은 하나님이 꼭 성취하여 주십니다. 아멘. 생각을 이제는 바꿔야 돼요. 끝장이 아니고 지금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거스린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람들에게도 겸손하고 그래서 사랑하고 선교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특별히
예배에 대한 생각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생각해야 돼요. 시편 103편 22절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까? 이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죠.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오늘 또 사랑의 대화를 나눌 것인가? 이걸 생각하세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왕 중에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은밀하게 나와 둘이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특권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의논하고 내가 또 부탁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이 기도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도에 대해서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천국을 자랑하고 내가 받은 이 영생의 복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사람들도 이 축복의 자리로 들어오게 할 것인가? 전도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 집 중에서도 더 좋은 집, 더 큰 상급을 받는데 최고의 상급을 받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다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완전히 갈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각, 말씀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서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나타나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